안녕하세요. 사가론 21챕터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한 아기의 출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역사적 사건입니다. 세상은 화려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평범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십니다. 마리아는 평범한 시골 처녀였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천사는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은 성녀로 잉태되었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마리아는 처음에 놀라고 두려워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모든 상황을 이해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목적지를 다하지 못했지만 순종했습니다. 모세도 자신의 부족함을 느꼈지만 결국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사무엘 또한 어린 나이에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반응하였습니다. 운전을 할 때 밤길에서는 멀리 전체의 길이 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조등이 비추는 만큼만 따라가도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미래를 한 번에 보여주시기보다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나는 이해보다 순종을 선택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미루고 있는 순종은 없는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2번, 예수님의 탄생과 찬송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베들레헴 마을관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당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낮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구원을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나타나 구주의 탄생을 알립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당시 목자는 사회적으로 낮게 여겨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목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한 구주이심을 드러냅니다. 또한 수많은 천군 천사가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에게 참된 평화를 가져오는 사건입니다. 세상은 돈, 성공, 환경이 평화를 준다고 말하지만 진짜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진짜 좋은 리더는 높은 자리에서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기준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3번,
예수님의 정결 의식과 어린 시절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율법에 따라 예수님에게 할례를 행하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율법 아래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전에서는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시므온은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오랫동안 기다리던 구원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라가십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은 갑자기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성장과 준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사람을 완성시키기보다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훈련을 통하여서 성장시키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실 때 잘 성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나무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아도 뿌리를 내리고 조금씩 성장합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큰 변화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성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준비와 성장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나는 성장의 시간을 조급해하고 있지 않은지,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훈련시키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순종 가운데 선장하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시몬과 안나처럼 예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도 조급함보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눔 질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의 순종 가운데 가장 도전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보며 내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나가게 하시는 시간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구역의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적용해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